안녕하세요. 사랑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날이 갈수록 무더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더워지는데 마스크 때문에 더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날씨에 유의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한 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찬양 묵상을 통한 설교를 합니다. 찬양의 제목은 공감하시네입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청년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제목과 같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도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공감의 모습을 느끼고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찬양을 통해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혼자라고 느껴질 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찬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은 정말 참 다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삶의 방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인생의 도화지에 각양각색의 그림을 그리며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그 다양함이 주님의 위대함을 보여주신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다양함 속에 많은 어려움의 모습이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물질적인 문제, 사회적인 관계, 명예나 권력, 정신적인 것,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어려움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개인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공동체도 있을 것이고 이 나라에도 그리고 세상 속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종류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다 표현하기에도 어렵습니다. 심지어 너무 복잡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말하는 것조차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말하더라도 그것을 온전히 다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다 겪어보지 못했으니까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지만 때로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다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삶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이 나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나의 편이 하나도 없다라고 느껴질 때, 세상이 마치 거대한 폭풍과 같고 그 안에 내가 휘말릴 때, 내가 너무 무기력할 때, 어쩌면 그것이 나의 잘못 때문에 그럴 때도 있겠지만 아무 이유 없이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가끔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고 멀리 계신 것 같이 보일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럴 때에 나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당장에 내가 혼자라고 느낄지 몰라도 나의 옆에는 주님이 항상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주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은 사실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고 나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은 고통과 아픔이 더 깊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주님이 먼저가 아닌 죄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내가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럴 때 힘들어하는가? 세상의 기준에서는 내가 너무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죄에 종노릇하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멀리 있다고 느끼는 그런 세상의 종이 되어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의 죄의 밧줄을 풀어주셨습니다. 죄의 종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바라볼 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려움으로 죄의 종노릇을 하던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주님의 십자가로 죽었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내가 새로운 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어려움의 순간에도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은 나에게 공감하신다. 찬양은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 공감하시네 라는 곡에 배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찬양의 작곡가는 몇 년 전 평범한 신학생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자신의 신앙을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고통을 함께하고 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세월호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왜 이러한 일이 있을까? 왜 많은 이들이 고통받을까? 그리고 이런 결론을 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신경 쓰지 않는구나. 어떤 고통을 받더라도 방관하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선한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자신이 공부하던 신학도 그리고 신앙도 신경 쓰지 않고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도중에 어떤 현수막을 봅니다. 그 내용은 세월호 때 자녀를 잃은 어머니가 말한 고백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이 나와 같이 아들을 잃어본 아픔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 말을 보자 이 사람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기만 하시지 않는다. 오히려 그 아픔과 고통을 누구보다도 더 깊이 느끼시고 공감하고 계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잃으며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어쩌면 누구보다도 인간이 가지는 아픔을 더 절절하게 느끼고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모든 상황 속에 우리에게 가장 큰 공감을 보여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감의 의미가 단순히 알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아들을 잃는 아픔과 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모든 이들이 나의 상황을 다 이해해주지 못합니다. 공감을 얻지 못할 때도 있겠지요. 사람은 공감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나의 모든 상황을 공감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보여주시는 나를 향한 공감은 인간이 주는 공감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아픔에, 고통에, 어려움에 공감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상황과 아픔을 공감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주님은 공감에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은 공감에서 멈추시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을 반드시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주님의 공감은 그냥 그때에만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 그렇구나 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가십거리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공감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이가 고통받는 것을 바라보기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데 주님은 더 그러시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문제 해결을 두고 기다림을 주실 수는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주님만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시간의 흐름에 맡겨 잊혀지게 두지는 않으십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이 내가 생각한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이 나를 위한 최선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는 포기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왔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주셨던 그 수많은 나를 향한 공감의 모습과 해결의 모습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포기하셨다면 내가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어떠한 세월이 지나더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게바라 하였습니다. 이 의미는 바위를 뜻합니다.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어부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위와 같이 만들겠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바위와 같아졌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익히 들어 알고 있듯 불같이 화내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이의 귀를 베어기도 합니다. 닭이 3번 울기 전 주님을 부인도 합니다. 바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죽을까 두려워하고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멀리하고 도망갑니다. 제자가 된 후에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후에는 베드로는 진짜 게바가 됩니다. 바위가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됩니다. 사도가 되어 주님의 말씀을 강한 권력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전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렇습니다. 조금의 어려움에도 두려워 주님을 떠나려고 하고 흔들리고 혼자 같다고 느낍니다.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위와 같이 만들겠다. 바위로 만들겠다. 내가 지금은 바위가 아니더라도 마치 솜사탕과 같은 존재여도 작은 컵에 담긴 물과 같은 어려움에 녹아버릴지라도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혼자라고 느낄 때 나에게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나의 어려움에 공감해 주시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아들을 잃는 그 아픔의 마음으로 공감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감을 넘어서서 나의 어려움의 문제를 그냥 가만두시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나의 삶이 솜사탕처럼 적은 물만 부어도 녹아버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파도가 밀려와도 꿋꿋하게 있는 바위가 되어갑니다. 우리를 지금 이 삶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할 혹은 말해도 방법이 없는 그런 어려움의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에게 찾아오시고 공감하시고 반드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을 더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